넘친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이 한 주간 잘 산 줄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오늘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빌립보에다가 루디아 집에,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루디아 집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누가 바울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이를 부릅니다. 그의 간곡한 부름에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은 고난의 길로 들어갑니다. 즉 오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은 것,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이 왜 시임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이 상인들이 봤을 땐 자기의 이익이 떨어지는 줄 알고 이제는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하여서, 점괘를 통하여서 이들은 시장에서, 이 상인들은 장사를 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귀신이 떠난 것 동시에 이 시장에는 지금 모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너는 참 쓸모없는 것을 하였다. 바울에게. 이 여인이 귀신에 잡혀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노예잖아요. 귀신의 노예. 이 여인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늘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에 붙들린 사람은요 자기의 삶 자체가 없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그 무당들은 귀신이 산으로 가자고 그러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자고 그러면 들로 가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황폐된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여서 그 여인을 살려줬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황폐됐는지 지금 현재적인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세계 속에서 모든 가치는 뭐에다 두고? 물질에 두고 여러분의 그 안에 지금 만몬신입니다. 물질 안에 푹 들어가가지고 잠겨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이 목적인지를 모르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만 벌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돼. 영혼은 황폐해야 될지라도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잖아요. 문 열어놓고 부르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서 빨리 오라, 속히 오라. 여러분 이 청하심을 오늘도 받으셨죠?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셨죠?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뭘 봐야 됩니까?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늘 구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 바울과 실라는 심히 많은 매를 맞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로 말할 수 없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만큼 맞은 것 같아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은 매, 많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많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맞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몇 가지 맞은 것 같아요. 이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 감한 매.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바울은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갖다가 아주 깊은 데 옥 중에서도 아주 깊은, 이들은 옥이 뭐냐면요,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 바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바위를 밑에다가 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위 밑에다가 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가장 밑에, 바위 속에서도 가장 지하에다가 아주 깊은 곳에다가 오늘 발을 착고에다가 묶어가지고
발을 찾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도 그 지하 안에서도 지금 뭐가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과 실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조금 더 나으니까 찬미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랍니까? 지금 발을 묶어놨잖아요. 발을 착고에다 다 묶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을 들여가지고 지금 뭐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야. 찬미. 그야말로 몸에 찬미하는 겁니다. 이디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찬양하고 찬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찬미는 뭡니까? 이디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이디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름다움이라고 찬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에 호련이가 이 부사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야. 지금 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누구의 찬미를 인해서? 바울과 실라의 찬미를 통하여서 갑자기 모든 사람의 옥문이 다 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장로. 이 장로라는 자켄이라는 이 구약의 이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장로 교회라서 장로가 아니에요. 어떤 자를 장로라고 하냐? 가정의 우두머리, 가정의 지혜를 가진 자, 가정에 꾸려가는 자,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자. 우리나라는 주로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가족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금의 가장들은 누굽니까? 아버지라고 하죠. 아빠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남편 자신된 여러분이 오늘 장로가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장로라는 것을 보십니까? 이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끌고 가는 거예요. 뭘? 다 아이들을 지도해 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방향 제시해 가면서 옳은 길로, 아이들을 복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이게 구약의 장로예요. 구약의 장로. 장로, 교회 장로가 아니라 구약의 장로. 여러분이 장로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여러분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옥중에 지금 장로입니다. 옥중에 장로예요. 그런데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개개인적으로 가서 옥문을 열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찬미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의 흔적뿐이라. 내가 자랑한다면, 부득불 자랑한다면, 그리고 나는 3천층으로 왔다 갔다 했다. 하나님의 보좌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왔다 갔다 했다.
그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모든 운행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현장도 주님이 만들고 계시더라. 그래서 찬미가 나온 겁니다. 그냥 찬미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이 뜨고 저 계속해서 누림의 복으로 나갑니다. 누림의 복으로 나가는데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다. 모든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지 아니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에 그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할 바에는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눈을 떠야 돼. 안 믿어지니까 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세요. 숨을 불어넣었다가 다시 내뱉고 불어넣었다가 내뱉고 불어넣었다가 내뱉고. 그럼 여러분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 때문에 눈이 무겁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눈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원래 초롱초롱이에요. 어린아이들 눈 보세요. 얼마나 맑습니까? 눈동자가. 맑아요 안 맑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동자가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흐리멍텅이 하고 있어요. 동자가. 저는 아침마다 눈동자를 제가 봐요. 눈동자를 봐요. 왜? 흐리멍텅해질까 봐. 그리고 눈을 이렇게 떠요 그냥. 뜨고 여기 있는 것들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제거를 해. 스스로 제거를 해. 엄청 눈이 무거워요. 여러분 숨을 내쉬고 하면서 여러분 눈을 한번 봐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 무거워서 쏟아져 나가버릴 거다 아마. 얼마나 무거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온데 간도 다윗으로 가버렸어. 그쵸? 여러분 눈이 열려야지 누린다니까. 열린 것만큼 누려. 이것을 제가 완벽하게 보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린 것만큼 누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빛이라고 나가도 여러분이 받지 않고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맨날 눈 부벼야 돼. 이거 무슨 삶이야? 여러분 열린 것만큼 누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정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참여하고 뒤지게 맞고 맞았어 안 맞았어? 뒤지게 맞고 오늘 뭐 잘못했어요? 누가 이런 잘못했다 할 거야. 이게 무슨 고소할 일이에요?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우두머리가 참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탓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 탓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말라고.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응? 누구야?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눈이 안 열려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우두머리 따로 없어. 눈 열린 자가 우두머리요. 예수는 깊이 알고 눈이 열린 자가 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 또 그냥 끌고 가려니까 막 그냥 아주 막 명령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찬양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안에서 있는 가정의 눈이 열린 우두머리요. 오늘 보세요. 누가 그럽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옥 안에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옥문이. 아침에 잠이 깨갖고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간수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래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다 도망갔을 것이다.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 헬라어 성경 갔더니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옳은 생각이 아니야. 뭐라고? 상상이라고. 오늘 봤을 때 뭐냐면 상상은요 가치 없는 거예요. 상상은 정말 가치 없는 거야. 상상 임신 가치 있습니까? 상상 임신하면 애기 낳습니까? 임신은 애기 낳기에 사는 거죠. 근데 상상하는 것은 뭡니까? 아기를 낳지 못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상상 임신이에요.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여지껏 간수 생활을 했잖아요. 간수직이잖아요. 자기는 간수 공무원이잖아요. 간수 공무원인데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간 죄인들이 없더라. 죄수들이 없더라. 이제 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뭐라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하고 이거 자결하려고 칼을 빼죠.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상상하는 거 여러분 본문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상상이에요.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상상이에요. 오늘 간수가 죄수가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갈 것이다. 이거 뭡니까?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폐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되니까? 상상이니까 다 폐하라고 합니다. 오늘 헬라 성경 갔더니 상상이라고 나온다니까. 상상하면서 몸이 존이 상상이에요. 헬라어로 몸이 존이구나.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더 이상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짰던 건물들 여러분 잘못 구조된 거니까 잘못 설계된 거니까 그것은 쓰러질 것이니까 그것은 넘어질 것이니까 그것은 지진에 무너질 거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방법 아세요? 내려놓는 방법 아세요?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그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죄수들 문을 열어놨지만 이 죄수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국가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이가 죄수가 된 거잖아요. 죄인이 된 거잖아요. 어디 법에 의하면? 오늘 로마법에 의하면 이들은 그렇게 해서 죄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 주관하시죠? 네. 주관하셔가지고 이들 도망가서 여러분 원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가야지. 근데 이 죄수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간수가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뭘로 바꿔줍니까? 경이로움으로 바꿔줍니다. 아주 놀라움으로, 신비로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오늘 바울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히려 누구 바울과 신라에 발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여 버렸습니다. 구원이 임하여 버렸어요. 이미 이제 그들에게 뭐가? 구원이 임하여 버렸어요. 믿으니 그들이 믿어버렸어요. 그들이 믿어버렸어. 응? 그리고 그 집에 뭐가?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오늘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 갇혀진 두려움에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라. 갇혀진 두려움에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은 어떤 숨을 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호흡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꿈에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죄인 중에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입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신인 양성,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신인 양성이다.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신이 양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늘도 고통을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인데 직접적으로 오늘 고통을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를 죽은 자에서 뭘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오늘 누구와 같이? 빌립보의 상인들과 같이.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가져볼까? 우리는 그렇게 더 나은 삶을 꿈을 꿉니다. 그런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자를 오늘 죽입니다. 오늘 자기의 이익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를 감옥에 넣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매맞아야 될 일을 안 했는데 매를 때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죽은 자의 모습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랍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임하지 않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임한 곳에는 생명이 오늘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취했어요. 내가 요즘에는요 무엇을 먹을까는 걱정 안 해요. 사실상 우리 2000년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복지도 잘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 아리수잖아요. 그냥 수돗물 먹어도 돼요. 사방에 물 먹을 때가 많죠. 즉 말해가지고 먹을 것이 진짜 우리가 목마른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중화장실도 많아요. 전철 같은 데 가면 공중화장실 많아. 거기가 물 틀기만 하면 나와. 그쵸?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염려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질까를 염려를 해요. 무엇을 더 가질까? 그래서 염려하다가 결국은 보세요. 가져도 채워줘야 안 채워줘요. 가져도 안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돈이 10억 이상 있으면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묻어놓으면 돼. 나 이거 10억 그냥 오늘 하루 1년 만에 더 불릴 일 없어. 그냥 묻어놓으면은 한 3년 뒤에 보면은 100억이 돼갖고 있더라고. 그냥 묻어놔. 그냥 뭐 단기적으로 투자해갖고 그런 여러분 꼭 사기꾼 하셨대요. 응? 그쵸?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응? 돈 이렇게 있는 거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10억 벌어보려고. 응? 단기 투자에. 단기 투자 다 뭐가 있어? 덫이 있어요. 덫이 있어. 거기다 딱 투자했다가 결국은 망해갖고 와. 근데 10억 있는 사람들은 그런 투자 안 해요. 10억 돈 갖고 있잖아요. 그런 투자 안 해. 딱까지 뭐해 그냥. 묻어놔 그냥. 너 가서 그냥 있어라 그냥. 그냥 있어라 하고 묻어놓으면은 보세요. 3년, 5년 뒤에 이거 100억대 갖고 온다니까. 100억대 갖고 와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갖고 걱정을 안 해. 돈이 100억이 채워져 봐봐. 돈 많이 벌겠다 생각 안 해. 이제 뭐해 그냥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계속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까. 그 생각만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응? 그 생각을 해요. 돈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고민이 돈이 없는 사람 고민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 고민하고 내는 스트레스 받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이걸 똑같이 중량 비교하면은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덜 받아. 잠은 잘 자, 돈 없는 사람.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잠도 못 자. 잠도 못 잔다니까?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야. 내 말은 방황한다는 거야. 근데 방황할 때 우리도 10억 가질 수 있고 우리도 100억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받아요. 세상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이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화폐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환수단이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 나쁘다고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갖는 100억과 우리가 갖는 100억은 다르다는 거죠. 이 100억 가지세요. 네. 이 100억을 가졌는데 우리는 누가 방향제시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제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끌고 가셔가지고 이 돈이 넘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얼렁얼렁 나눠줘라. 나눠주고 났더니 가갖고 돈이 놀고 가갖고 또 뭐해 그냥 가지고 많은 권속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 돈이 뭐해도 불려갖고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고민 안 해도 돼요. 누가 쓰셔? 주님께서 사용하셔. 주님께서 방향을 주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지친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 어스킨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도입부로 조금 썼습니다. 네. 오늘 갇혀진 두려움에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가둘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둘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도 자유한 가운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갇혀진 두려움에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나오미를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맨 처음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됨으로 그 기근 속에 갇혔었습니다. 그 갇힘은 즉 어디를 떠나게 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게 합니다. 베들레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갑니다. 모압 평지 갔더니 더 갇힘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있으면 더 두려움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을 생산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이것은 상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수는 어떤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을 것이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가였을 것이다.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비근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을 고쳐가지고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다. 여러분이 있는 땅에는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그것이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자리는 가지 말라고요. 그럴지라도 아담의 죄를 여러분은 금요를 통하여서 봤죠.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쫓겨났는지 여러분 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쳐보고자 하였지만 우리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모든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어디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강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놨지만 이 땅은 분명히 세상 안에 있는 세상에 이들을 두고 가느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절절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고 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안으로 지금 보냈다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오늘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떠나왔더니 결국 나는 뭐야? 나오면 뭡니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내가 마라가 돼버렸다. 내가 먹지 못할 인생. 먹지 못할 인생이 되어버렸다. 내가 먹지 못할 인생이다. 나를 이제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그리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뭡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는 베들레헴 떡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은 마귀는요 여러분을 더 차요. 너무 재밌다. 이 사람 사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두려움지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이들이요 곤충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곤충 가지고 장난칠 때 조금 얄궂은 애들 있잖아요. 얄궂은 애들은 뭘 합니까? 계속 한번 만져봐요. 만져갖고 얘가 반응하잖아요. 곤충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더 세게, 더 세게. 좀 얄궂은 애들이 그래. 짓궂은 애들이. 그렇게 장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여러분 보니까 제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뱀이 강교한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뭘 보고 다녀? 맨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맨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봤어? 뱀이 목격을 한 거예요. 너는 그것만 뺐으면 되겠구나. 그것만 뺐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랍니까? 그것을 넣어줘버리잖아요. 그걸 따먹을 수 있게끔 넣어줘버리잖아요. 그가 갈망을 하니까. 왜? 여자의 타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사모가 뭐라고 했어? 갈망한다고 그랬죠. 열망한다고 그랬죠. 뭐를 갈망했습니까?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갈망을 했어요. 따먹고 싶어 했어요. 열망을 했어요. 그 결과 너는 열망의 삶을 살 것이다. 갈망은 채워지지 않죠. 즉 여러분이 오늘 좋아하는 것은 꼭 마귀가 옆에 있다. 내가 정말 난 이게 좋아. 그럼 꼭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야. 아니지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완전히 뭘 해야 돼? 파괴시켜. 여러분 속에서 파괴시켜. 오직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뭐로?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산다. 예수를 어렵죠? 네, 어려워도 해야 돼. 어렵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암이 걸렸는데 어렵다고 수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수술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유가 어려워. 이유가 어렵죠. 응?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수술을 다 받았어요, 이제. 그럼 뭐야? 주님 닮아야지. 예수 닮아야지. 이건 뭐라고 했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성화는 뭐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인도해갔다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모든 것들, 육체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버리시고 어디로 오시기 바랍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네. 요셉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셉 보세요. 성경의 요셉은요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흔들림이 없죠. 그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도 흔들림이 없죠. 감옥에 가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요셉. 왜 그럴까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에게 꿈을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자는요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꿈을 받았는데 하나님
줬어요? 여러분에게 꿈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요, 꿈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이 갔던 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여지껏 몸에 입혀가지고 잘 가던 길은요, 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다른 길이라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야. 그래서 그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 가다가 항상 두려워하고 지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버지의 주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 그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이 꿈을 꾸고 나니까 그들은 뭐야? 우리들의 주가 되려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주가 뭐라고 그랬어? 장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 개념, 우두머리. 지혜를 받은 자는 우두머리가. 우두머리가 되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길이고,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드시잖아요. 길이 다르죠?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꿈을 주는 것은 여지껏 잘했던 건 아니라니까, 그러네? 오늘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잘하는 건 뭡니까? 공부에 공부.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산헤드린에 내가 공회원이 되겠다. 정치, 행정, 사법. 다 관할하는. 내가 그런 공회원이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근데 그 길입니까? 그들하고 싸워요, 오히려.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다 이건 잘 보란 잘 따라오란 말이에요. 내가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튜브 부드럽게 해야지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 부드럽게 안 되네. 답답해서 그래요. 이렇게 리얼하게 해주는데도 여러분은 딱 문제에 직면하면은 어디 가고 있어? 죽을 길을 찾아가고 있더라. 어디 길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줘? 하나님께 싸워주잖아. 이 길은 하나님께 싸우시는 길이지 내가 싸우는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도 누구하고 대적합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잡고 있는 이들, 그들과 싸운단 말이죠. 원래 이리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길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누구하고 싸우니까 이들하고 싸우잖아요. 유대의 율법하고 싸우잖아요. 유대의 율법하고 싸우는 거 이런 보이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꿈은 그들의 형제의 주요, 그들의 뭐의 주였습니까? 부모의 주였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오니까 뭡니까? 온 땅의 주잖아요. 온 땅의 주, 애굽의 주, 애굽의 총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애굽의 주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한 번도 그에게 꿈을 의뢰한 적 없었습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야지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갇힌 곳에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을 하죠. 해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석을 해. 누가 여기 있다고 꿈 해석하는데 왜 당신들은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고. 네, 꿈을 꿨다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꿈 누가 풀어줄 텐데?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풀어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처형을 나가고 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 그 꿈이
인하여서 여러분이 오늘 갇혀있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누리셔요. 그 안에 가서 누리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일하세요. 오늘 요셉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안에서 일하시기, 두려움 속에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꿈이 여러분을 갇히게 한단 말이죠. 갇히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더 아픈 자에게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 고쳐준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이 병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는지 보세요. 응? 병 들었습니까? 더 아픈 자한테 가세요. 오늘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더 아픈 자한테 가세요. 저는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자궁암 걸렸습니다. 근데 뭘 하러 갔습니까? 암 환자, 유방암 환자 치유하러 갔습니다. 유방암 환자. 응? 근데 저는 나았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소를 통해서 낫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와줬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스를 대고 저 수술대 안 올라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안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갖고 싶으세요? 아기가 하나님께 주신다 했으면 아기를 못 낳은 사람한테 가서 증거하세요. 누가 가죠? 오늘 요셉과 가지. 근데 여러분은 못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가죠. 증거가 있어야지 가죠. 못 믿는다는 겁니다. 못 믿는다는 거. 오늘 요셉이 자기 꿈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자기 곡식단이 형제 곡식단이 자기 보고 절했는데 형제가 자기들을 형제가 지금 우위예요. 우위야. 형제들은 고향에 남아있고 자기는 어디 와 있어? 지금 노예로 와 있어. 종으로 다 있어. 누가 지금 우위야? 형제들이 우위야.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질 가망도 없어. 여기 보세요. 아버지 잘 죽은 줄 알아. 야곱은 자기 죽은 줄 알아. 찾지도 않아. 죽어버렸으니까 찾지도 않아. 무슨 얘가 별이 있어. 얘가 한 별이 자기 보고 절을 해. 우리 현재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건데? 응? 여러분 성취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죠. 지금 가고 있는 거 보란 말이에요. 가고 있는 거. 근데 요셉이 흔들림 없는 거 보란 말이에요. 흔들림 없는 것을. 근데 그 꿈을 빌어먹을 무슨 꿈이야. 꿈을 꿨더니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버렸는데 여러분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 무슨 이런 게 있어. 없어.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힘들어졌는데 응? 어느 누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을걸?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만이 된다면은 이 산들을 옮겨가지고 있잖아. 저 바다에 신고라도 신고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안 돼. 응? 안 되죠? 그러다 내가 되냐? 나도 안 돼. 나도 안 되지 왜 나 되려고 해. 말씀 붙들어. 응? 꺾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 난 지금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꺾이고 어제도 막 울었어. 수업 받다가 울었어 나는. 다 목사님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울었어. 영혼들이 떠내려가니까 울었어 내가.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뭐라고? 엘리야야 7,000명이다. 엘리야야 7,000명이다. 7,000명이 있다. 날 믿어. 그게 나의 소망이야. 꺾이면 믿어요. 저는 꺾이면 말씀 붙들고 믿어요. 말씀 믿고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고 나니까 힘들어졌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 꿈으로 뭐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건데.
극찬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승리자로 요셉을 꽂아요. 다윗과 요셉.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거든요. 주신 것만 붙들고 가거든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랬다면 분명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시고 이 꿈을 풀 수 있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있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꿈 다 해석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은 은혜를 입어버렸어. 그 사람은 복직을 했어. 근데 복직했는데 그 사람한테 소식이 안 와. 그것도 기다려. 그것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분 좋은 날, 바로 생일날 일을 초대하잖아요. 꿈꾸고. 자취상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하나님이 자취를 배설해놓고 지금 생일날 부르는 거야, 생일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아주 그냥 그 흥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만 나올 거 아니야. 좋은 말만.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래? 이 인장반지 얘는 다 네가 가져버려라 그러잖아. 다 네가 가져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갇혀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다고, 나는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았다고 갇혀있죠? 근데 하나님 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하세요. 이거 갖고 있어야 이거는요, 깐난에게. 이거 사탕 물려주는 깐난에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줬을 거예요. 병을 낫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점수를 하나도 안 나는 병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깐난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갔어요. 다른 건 다 줬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굳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깐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두려움에서 나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나와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예. 여기 가면 복준다, 저기 가다 복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믿음만 되면 오늘 축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 가면 바울은요, 눈썹 하나도 끄떡 안 해요. 눈썹 하나도 끄떡 안 해. 마저도 끄떡 안 하고, 발을 찾고 세워도 끄떡 안 하고, 하나님 참여하는 거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안다라. 하나님이 뭐라고? 모든 마음으로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거, 그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편지하다는 거,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이게 두려움이 떠나버려요. 완벽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쭉 해서 여러분에게 뭔 복이 나갑니까? 누림의 복이 나가겠습니다. 3월달 한 달 내내 여러분에게 누림의 복을 제가 선포한다고 3월달부터 계속해서 선포한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왕비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상속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권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상속권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무로부터 창조. 데려가 아무리 상속권을 준다 하지만은 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줄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속권입니까? 천국의 상속권이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떤 거였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본질상 지금 흐르고 있어. 그것이 죄악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적으로 투어하고 왔습니다. 여행하고 왔습니다. 아담의 본질상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네. 예수피가 나를 구원케 하셨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씻는다면, 오늘 이 제수의 가정 마냥 그냥 바로 믿으니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잖아요.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임한 것이 오늘 성경 기록하는과 동시에, 기록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현재형이 아닙니다. 헬라 성경 갔더니 과거형입니다. 구원의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제수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본 것은 나오미의 감옥이었고, 요셉의 감옥이었고, 바울의 감옥이었습니다. 셋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간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이를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다윗이 났잖아요. 다윗을 통한 다윗의 기부를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완전히 영광이죠. 요셉도 영광의 자리까지 갔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가장 큰 사도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도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로 칭함을 하자. 그 당시에는 사도로 칭하지 않아가지고 나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당시에 참 힘들었습니다. 사도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근데 우리들은 사도로 보고 바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믿음적으로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 영권이 오잖아요. 물권 있고 그냥 온다. 맞죠? 예. 영권 딱 오잖아요. 물권 있고 그냥 와요. 예. 이 영권 있고 물권을 마음껏 한껏 못 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제가 왜 기독교 강요하면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들이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 뭘 주셨습니까? 죄에서 해방됐죠. 지침에서 해방됐죠. 방황하면서 해방됐죠. 상함에서 해방됐죠. 그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림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껏 한껏 누리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랍니까? 제물 드리기도 하지만 뭐도 합니까?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계십니까? 충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못 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 드리는 바가 헛된 거야. 얼마나 여러분 큰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야. 그게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그냥 말로만 십자가에 예수 날 죽으셔서 몇번 헤이 울고 말 주고 뭔지도 모르고, 응? 들으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근데 누리는데 방해자가 뭡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 분별할 수 있게끔 또 뭐가 주어졌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누림의 복으로 제가 가고 있으니까 이 누림의 복의 의미를 이제 아셨죠? 아셨으니까 마음껏 그리고 왕권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직,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이에요. 왕직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헬라어 가면은 함께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구약은 함께가 위드잖아요. 근데 신약은 뭡니까? 영이시니까 안에 에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못 누리면 안 돼. 복권을 잘 사러 가면서 하나님 준다고 하면 이걸 또 못 누려, 못 믿고. 참 신기한 일이야.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보다 더 크신 예수님 계시는데 왜 자꾸 복권 사지 말고 제발 교회에 떡밥팩이라도 사고 와봐. 진짜 맨날 그 복권 얼마씩 하지?
얼마예요? 5,000원 하면은 떡 한 팩 2,000원 하지? 3,000원. 그래서 떡 한 팩을 사고 와. 아, 떡 한 팩 사갖고 와서 기도하세요. 아셨습니까? 또 떡 싸우려니까 또 기도하러 못 나온다. 복권 살 사람만 떡 사갖고 와. 복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시니까. 복권 안 사는 사람은 그냥 떡 안 사와도 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심이 오는 땅에 편만하게